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모세에게 말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둔정당을 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돌아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 함께합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아멘. 기다리는 신부. 세 번째, 성수에서 지성소로. 자, 성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울타리가 쳐져 있죠. 지금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에 문이 있습니다. 동쪽에 문이 있고 문은 유일하게 사각형이 있는데 그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류를 구원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저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그 설계하신 것을 따라 완벽하게 모세가 순종해서 저 성막을 만듭니다. 그러므로 저 성막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곳이에요. 특히 저 지성소라고 써있는 그곳에 낮에는 구름 기둥이 위로 펼쳐져서 백성들을 보호하고 밤에는 저 지성소 위로 불기둥이 치솟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보호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신앙 여정에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영적 여정에 나는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영성의 지도와 같은 곳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 울타리 동쪽 문 밖에서 어슬렁 걸어다니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저 울타리 밖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그들을 다스리고 있고 그리고 마귀의 생각과 마귀의 말들을 듣고 순종하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다스리는 땅이 저 밖에 있는 땅입니다. 그러나 저 동쪽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서부터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내 영적인 여정을 볼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저 동쪽의 문을 열고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저 안뜰, 저 지금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는 저 안뜰, 마당이라고 하는 저 안뜰은 세 가지의 냄새가 난다고 했죠. 첫 번째, 죄의 냄새. 여전히 구원받아서 들어갔는데 여전히 내 안에 죄의 냄새가 펄펄 납니다. 옛 습관이 남아있고 옛 생각이 계속해서 나를 다스려가고 그리고 언제든지 저 동쪽의 문을 열고 저 바깥들로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직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그 죄의 냄새를 맡고 거기서 죽으면 다시 사는 역사가 있죠. 그래서 반드시 저기는 죽는 자리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곳. 죽지 않고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죽지 않고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저 안뜰까지 들어왔지만 구원을 맛보았지만 언제든지 저 문 열고 나갈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밖으로 나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저 밖에는 마귀가 다스립니다. 그래서 저 밖으로 뛰쳐나가는 순간 피투성이가 됩니다.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상관이 없고 내 멋대로 살겠다고 나가보세요. 피투성이가 됐잖아요. 그래서 다시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하면서 또 나와서 또 회개하고, 이게 은혜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자빠질 수 있고 언제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안뜰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그 특권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들어갔으면 그 다음 성막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저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저 마당에서 어슬렁거리고, 저 마당에서 어슬렁거리다가 죽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주의 종이 말하는데 나는 상관이 없다 이러면서 그냥 저기서 어슬렁 하다가 또 밖으로 뛰쳐나가는 수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죽어야 나갈 수 없다. 죽은 존재가 저기로 어떻게 나갑니까? 들어오긴 했는데 죽질 않아요. 그래서 신앙이 성장이 되지 않는 이유, 또 신부로서 준비가 되지 않는 이유, 거룩한 신부로서 단정하게 준비가 되지 않는 이유는 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수로 들어가면 저 성소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지는데, 저 성막은 텐트가 쳐져 있죠. 그 성막이라고 하는데 저것은 두 군데로 나눠집니다. 저 앞에 보면 커튼이 쳐져 있죠. 들어가는 입구에 입구 있는데 커튼 쳐져 있듯이 저 성막도 지성소와 성소로 나눠져서 커튼으로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저 안에 들어가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성소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성소를 딱 들어가면 정면에 분향단 있고 좌측에 촛대가 있고 우측에 떡상이 있습니다. 저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빛 대신 예수님, 촛대,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 또 오른쪽 말씀이신 예수님, 중보자이신 예수님. 중보기도 하시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모든 인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장면이,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에 기도하시는 전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자, 이 성소에 들어오는 사람은 제한적입니다. 저 안뜰에서 짐승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은 백성들도 들어오고 누구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거기는. 그러나 이 성막의 성소부터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사장만. 누구도 못 들어옵니다. 제사장만 들어올 수 있는 게 좁아지고 있죠. 지금 저 밖에 울타리 밖에서는 우글우글 하잖아, 사람들이. 근데 그 중에서 내 죄를 깨달았어, 그래가지고 동쪽에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 적겠죠. 그거보다는 적겠죠. 그런데 성소로 들어가는 사람은 더 적어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마당에는, 안뜰에는 제사장도 있고 백성들도 있고 막 섞여 있다고. 근데 이 성막에 성소에 들어오면 들어가는 분은 제사장밖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저 안에서는 무슨 일을 하냐? 제사장은 저 촛대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아침 저녁으로 청소를 하고 불씨를 조정하고 그렇게 하는 제사장. 또 이쪽에서는 떡이 잘 놓여져 있는지, 요양은 잘 있는지 떡 관리하는 제사장. 아주 정편에 있는 기도 향단은, 기도를 상징하는 향단은 향이 떨어지진 않았는지, 향은 잘 타오르고 있는지 이걸 점검하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크게 이 세 부류의 제사장들은 결코 그 안에서 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수는 관계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할 때, 사역, 일이잖아요. 교회 속에서 일을 하잖아요. 사역을 할 때 어떻게 풍성한 관계 속에서 이 사역을 다투지 않고 하느냐. 그래서 안뜰에서 번제단에서 죽지 않은 사람은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죽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들이 지금 문제인 거예요. 교회 좀 다니면 일꾼 시켜주고 교회 좀 뭐 하면 되지도 않는데 하고, 그래서 저 안에 들어가서 망쳐놓는 거예요. 막 다 뒤집어 놓는 거예요. 막 여기 쑤시고 저기 쑤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만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니까.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가데스 바냐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합니다. 12지파의 두령들을 뽑아서 저 가나안 땅에 어떤지 정탐을 보내라. 그리고 그 정탐을 한 대로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시겠죠. 그 다음에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갔다 왔는데 12명이 갔는데 둘로 나눠집니다. 2명은 그 땅 좋은 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10명은 좋은 건 안다. 그러나 택도 없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속상하시고 이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가데스 바냐에서 뱅글뱅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를 돌립니다. 몇 년 동안? 38년 동안. 정확히 말하면 저기 애굽에서부터 시작하면 40년이에요. 광야길이 40년인데 정확히 말하면 가데스 바냐에서 38년 동안 돌립니다. 왜요? 불평을 들어놓고 원망했던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기다린 시간이 40년이에요. 그 38년이라고.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내가 죽지 않으면 그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일 안 시킨다는 거예요. 38년은 돌리는 거예요. 38년을. 그리고 그들이 다 죽고 나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들은 어떤 사람은 성수의 그 기쁨을 누리면서 저 성수에서 그 성령의 빛, 생명의 빛이신 그 주 안에서 말씀을 먹고 풍성해지고 건강해지고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서 사역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래서 싫어 저래서 싫어 난 쟤하고는 맞지 않아 얘하고도 맞지 않아 나 맞지 않아. 사실은요 너 때문에 안 맞아요. 지는 안 맞는다고 그러는데 옆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만 없으면 돼.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자, 오늘 본문 13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1절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이르시되?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모세는 또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주어가 누구죠? 여호와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성수에서 성수의 기쁨을 누리려면 가장 첫 번째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성수에서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내게 주신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저기 성수에 들어가는데 12명 저 가나안 땅에 가는데 몇 명 뽑았다고 그랬죠? 12명. 제가 이거 계산해 봤어요. 어저께 말씀 마무리하고 이제 이 원고 정리하면서 심심해서 이제 정리하고 도대체 이게 어느 정도일까? 그래서 계산기를 놓고 두들겨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 이스라엘의 그 광야길에 있었던 사람이 약 200만 명입니다. 근데 200만 명 중에 12명이라고 하는 것은 몇 대 몇입니까? 여러분 계산이 안 되죠? 그래서 내가 계산해 왔어요. 17만 대 1. 17만 대 1. 그러니까 17만 명 중에 한 사람꼴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바꿔 얘기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17만 명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줄 수도 있고 17만 명에게 부정적인 영향력을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뽑으셨어요. 12명을. 너무너무 귀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택하고 해서 뽑으신 귀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서 또 좀 봤어요. 지금 현 시국에 맞춰서 우리 지구의 인구가 78억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78억 7,546만 5천 명. 약 78억인데 캐토릭 빼고 전 세계 기독교인이 5억 9,366만 명. 계산기 두들겨 봤어요. 지구상에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이 13명당 한 사람이에요. 13명당 한 사람. 근데 왜 이놈의 세상이 이럴까요? 왜 그럴까요? 13명당 하면 13명에게 영향력을 주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3명에게 13명이 아니지 12명이지 정확히 말하면. 그지? 자기 빼야 되니까 12명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줄 수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력을 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영향력을 준다고 그러면 누구에게 먼저 주고 싶습니까? 긍정적인 영향력. 빨리 대답하세요. 가족들이죠. 가장 가까이 배우자, 자녀 다. 그래서 5가족이라고 해봐. 그럼 몇 명 남았어요? 12명에서? 아직 7명 남았어. 7명 교회 속에도 있을 거고 주변에도 있을 거고. 나라고 하는 존재 하나 때문에 12명이 적어도 살아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의 복음이 있다면,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라면 나를 통해서 적어도 12명에게는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눈 뜨나 눈 감으나 나는 12명. 나는 12명에게 예수님의 좋은 점을 심어줘야 돼. 나를 통해서 12명에게 영향력을 줘야 돼. 이걸 모르면요 계속 끝장납니다. 여러분, 유대 교인들은 약 1483만 8천 명인데 이걸 계산해 봤더니 전 인구의 530대 1이야. 유대인들 한 사람이 530명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뭐라고 그러죠?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이스라엘이 똑똑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뭔가 대단한 지식과 그리고 세상에 뛰어난 존재에서 부르셨다고 하나님은 결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연약한 존재였고 보잘것없는 존재였고 버려진 존재였지만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다. 그 얘기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을 땐 전 세계의 모든 민족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파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세웠는데, 부르셨는데 어떠고 있죠 지금? 이스라엘을 한번 보세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무시합니다. 이게 교회 속에도 똑같이 있어요. 교회 속에도 자기들만 하나님이 선택하고 자기들만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지옥에 불쏘시개 감이다 막 이럴 정도로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그래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길을 가는 거죠. 자, 어쨌든 이런 영향력을 주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제가 일부에도 예를 들었는데 간호사가, 여기 간호사 선생님 계세요 혹시? 우리 교회는 간호사 선생님도 한 분 안 계시네. 링거 한번 맞으려면 나가야 돼. 우리 교회에 의사도 계시고 간호사 선생님도 계시고 많이 계시기 바랍니다. 대답이 그렇게 시원하고 여러분 자녀가 의사 되겠다. 아이 참, 많이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간호사 선생님이 우리 소독할 때 소독통을 들고 다니잖아요. 그럼 요드팅크 그 불구스름한 거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스테인레스에 담아가지고 달고 다니잖아. 이렇게 다니다가 소독할 때 뚜껑을 딱 열면 그 소독 손뭉치들이 여러 개가 있죠. 거기에 이렇게 담겨져 있잖아요. 그러면 간호사 선생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핀셋으로 이 많은 것 중에서 다 집어요. 그날은 아침에 싸웠던 게야. 그래서 그 전에는 아주 얌전하게 요걸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랬는데 그날은 마음이 영 불편해. 그래서 가운데를 푹 찍어가지고 가운데서 하나를 딱 집었죠. 누구 마음?
누구 마음? 간호사 마음. 간호사 마음이야. 이 많은 솜 소독제 중에서 그 솜 소독제를 찝은 건 간호사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건 누구 마음? 하나님이 죄를 선택하신 건 누구 마음? 이해되세요? 뭐가 불만인데? 그런데 간호사가 그걸 탁 집어가지고 환자의 환부에 탁 소독을 시키잖아요. 이 솜에 간호사가 집은 이 솜은 누군가를 소독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솜은 말할 수 있죠. 나 오늘 밥값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 사명을 다 한 거잖아요. 간호사가 집어서 누군가의 환자를 치료하는 그 소독을 하는 역할로 이 솜은 쓰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밥값을 했다고 자기는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왜 이 직장에 보내셨을까? 왜 내가 이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할까? 그걸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은 이렇게 질문을 하죠. 하나님, 저를 왜 이 직장에 두셨습니까? 라고 물으셔야죠. 약솜처럼, 간호사의 손에 들린 약솜처럼, 주님, 나를 왜 이 직장에 들여놓으셨습니까? 주님, 나로 하여금 왜 이 사업을 하게 하셨습니까? 어려울 때 있잖아요. 주님, 나에게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주님, 나에게 왜 이 질병을 주셨습니까?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그 질문을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죠. 아, 나를 이곳에 보내신 여러분이 좋은 단계의 성도가 된 것이 우연일까요? 무슨 입만 열면 교회 나가냐 안 나가냐 한 번만 얘기해봐. 그냥 지워버릴 거야. 그냥 지워버릴 거야. 진짜. 무슨 나를 왜 이 좋은 땅 교회의 성도가 되게 하셨을까? 이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12명의 정탐꾼들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12명의 정탐꾼들이 갈 때까지는 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그 뜻을 자신들을 선택했다는 것 때문에 기쁨으로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가지고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이런 말을 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근데 거기 전제 조건 있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은 내 편이야. 하나님은 내 편이야. 내 편이니까 다 도와주실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의 뜻대로 하나님 나를 왜 이 직장에 두셨어요? 하나님 나를 왜 이 사업을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이 사람을 왜 만나게 하셨어요? 그 사람 처음 만날 때는 뭐라고 했죠? 난 당신 없이는 못 살아. 난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어디서 있다 오셨어요? 당신 없이 못 살아. 그러다가 쭉 살다가 당신만 없으면 내가 살겠다. 제발. 어디서? 어떡하라고 그러면? 당신 없으면 못 살아요가 언제부터 당신만 없으면 살 것 같아요가 나올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실 것 같아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죠? 이 뜻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뜻을 하면 내 안에서 기쁨이 솟아. 상황은 바뀐 것이 없어. 상황 것은 여전히 그 인간은 속색이고 여전히 상황은 바뀐 것이 없는데 내 안에서 기쁨이 솟아. 내게 강 같은 기쁨, 내게 강 같은 기쁨. 박수도 안 치네.
노래 좀 불러보려고 그랬더니 내 안에서 깊은 기쁨이,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이 깊은 그 기쁨이 올라와. 바뀐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까,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지 살펴보니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돼. 이 사람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느껴져. 이 사람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눈동자가 내 눈동자가 되고,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돼서 이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셨군요. 아멘.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기쁨이 올라오는 겁니다. 밑에서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들은 갈 때까지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선택해줬다고 저 성소에 들어가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나를 택해 주셨다고 막 하면서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가서 그만 돌아서서 오는 와중에 마음이 바뀝니다. 안 된다.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들어갈 필요도 없다. 우리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우리에게 무기가 있냐 뭐가 있냐, 우리는 들어가 봐야 다 죽는다. 낙심과 불평과 원망이 찾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 살 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이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으면 이 일을 하다가 별의별 일을 다 만납니다. 광풍, 미친 바람을 만나기도 하고, 주변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건너가라고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 그런데 예수님은 따라오지도 않고, 아니 배에서 타셔가지고 그냥 주무시는 거야. 그 안에서 주무시면서 광풍이 난리인데, 예수님이 타 계신데 왜 그러냐고요. 문제가 없어야지. 그런데 그 광풍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가라 하셨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문제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기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안에서 취하는 태도는 무릎을 꿇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무릎을 꿇는다.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모르니까.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포항중앙교회 원로 목사님이신데, 지금도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쓰러진 교회들을 세우고, 저도 언제 그렇게 가서 해야 되는데 여러분 빨리 세워주세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쓰러진 교회 가서 일으켜주고, 어떤 교회든 10만 명이 모이는 데도 가고 8명이 모이는 데도 가고 5명이 모이는 데도 가시고 이러시는 분이에요. 오라는 데 다 가시는. 은퇴하시고 일찌감치 은퇴하시고 막 여기저기 다니시는데 바쁘시겠죠. 그러니까.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자기 간증을 하시는 걸 들었어요. 손자를 낳았는데 손자가 너무 이쁜 거야. 손녀. 내가 일부에 손자라고 했는데 손녀더라고. 손녀. 그 집안에 다 아들 집안이래요. 다 아들 집안인데 다 아들이니까 저기 며느리한테 야야 나는 손녀가 좋다 이러면서 막 협박을 했대. 그런데 진짜 손녀가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무늬만 수박이야. 손녀인데 남자야. 손녀인데 남자 막 괄괄괄 하고 막 애가 막 이 반경이 넓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아들 가족이 미국으로 이제 유학을 가게 됐어요. 유학을 가게 돼서 떨어져야 됐잖아요. 이 손녀를 거의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운 거예요. 너무 이쁘니까 이렇게 키우고 목회하시면서 키우고 그랬는데 5살까지 키우고 이제 보낸 거예요. 그랬는데 딱 하니까 얼마나 보고 싶어요,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할아버지 가면 할아버지 보고 싶으니까 꼭 전화해. 거기는 몇 시니까 몇 시에 전화하면 할아버지가 출근 전에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전화해. 그랬더니 이 녀석이 가가지고 그 시간 돼가지고 기다렸다가 할아버지한테 전화해. 할아버지, 내가 찬양 불러줄까?
찬양 불러봐, 찬양 불러봐.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우리 찬양 불러. 그 다음에 또 찬양 불러달라. 그 이튿날도 찬양 부르면 매번 내 주를 가까이 해. 또 그 다음에 또 찬양을, 춤도 추고 막 하고 재롱을 부리고, 그러고 나서 꼭 하는 말, 아버지 은등화가 다 떨어졌어. 요거 하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막 해가지고 몰아붙다 해가지고 갔다가 소프로 보내주고, 그 기쁨에 이제 살았는데, 살다가 며느리한테 그랬대요. 야, 어떻게 내 주를 가까이 그 찬양밖에 모르냐, 걔는 다른 것 좀 가르쳐줘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아버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얘가요, 아버님이 좋아하는 찬송만 부르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하는,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것을 불러야 얘가 사는 법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매번 부르면 내 주를 가까이인 거예요. 그런데 얘가 7살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7살이 됐는데 어느 날 전화가 안 와. 전화가 안 와.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그래서 사모님한테 얘들 왜 전화 왔었어? 왜 전화가 안 와? 아이, 바쁜가 보죠. 바쁘다고 전화를 안 해? 응? 이놈들이? 그게 심해가지고 목사님이 직접 전화를 했대요. 전화를 했더니 아들이 받더래. 아버지 잘 계셨어요? 이제 인사하고. 그런데 그 손주가 보고 싶으니까 손녀가 바꿔주라고 그랬더니 뭐 하냐 그랬더니 텔레비전 보고 있어요. 텔레비전 보면서 뭐 하고 있어요? 헬비 좀 바꿔봐라 그랬더니 바꿨대요. 바꿨는데 이전과 달라진 거예요. 할아버지가 묻는 거지. 잘 있었어? 네. 할아버지한테 노래 불러줄 수 있어? 춤춰줄 수 있어? 그러면서 하는 말, 창피하게. 그리고 왜 전화 안 했어?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너무 보고 싶은데 왜 전화 안 했어?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바빠. 너무 바빠. 그때 이 목사님이 한 대 팍 맞으셨대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그러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확실해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걸 깨닫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애들의 지금 상태를 보면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러고 있는 것을 똑똑히 보면 빨리 회복이 빨라져요. 길어지지 않아요. 빨리 회복이 되어져서 내 영적으로도 서고, 애들이 뭔 고생이냐고요, 부모 때문에. 엄마 아빠가 그러니까 애들은 애들대로 당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목사님이 딱 망치를 맞은 거예요. 내가 옛날에 그 교회 부임해서 폐병에 걸려가지고 거의 숨이 넘어가 돌아가시다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오직 그냥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안에 막 그냥. 그 교회를 부임해서 갔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 시간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세워갔던, 여러분, 저에게도 없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이 없구나, 바쁘다는 핑계로. 그리고 옛날에는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어디 가든지, 노예를 가든지 어디 가든지 하나님 주실 은혜가 너무 커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을 부를 때도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찬양을 했는데, 언제부터 교회가 커졌잖아요. 여러분, 포항중앙교 엄청 큽니다. 지금도 보면 커졌잖아요. 창피했어요. 내가 그래도 대형교회 목사인데. 그게 자기들의.
장로? 하나님이 야, 나는 네가 안수 집사일 때 좋았어. 왜 그렇게 바쁘니? 죽겠다고 막 하잖아요. 목사님 죽겠어요. 저 지금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지금 이래서 지금 끝장이에요. 죽겠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뭐 해주세요? 우리 지금 사업장이 막 지금 다 무너져 가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거 어떻게 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울고 불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랬던 사람이 이제 사업이 슬슬 풀리기 시작하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늘 나오는 말? 제가 바빠서요. 그 바쁜 게 저주야.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데 예배 드리는데 바쁘신가요? 창피한가요? 내가 예배 그거 한번 나가는데 그게 그렇게 바쁜가요? 어떻게 대응을 어떻게 여러분, 이 주일로 만족하시지 마세요. 주일에 한번 꼴랑 얼굴 한번 비치고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은 거기서 지키시면 되는 거고요. 꼴랑 얼굴 한번 비치고 하나님 나 왔어요. 헌금 그거 코 찔찔이 흘리기 그 쬐끔 그거 하고 생색 내고 별짓 다 하고 막 아주 가관도 아니지 그냥. 만족하지 마세요. 우리의 이 시대는 지금 너무너무 긴박한 시대에 지나가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선 바쁘단 핑계 대지 말자. 무조건 부르시면 달려가세요. 맨날 노래는 잘 부르더라. 무조건이야. 뭐가 무조건이야? 미친 여자 미친 남편은 남자한테 가는 데는 무조건이야? 근데 하나님 앞에 가는 데는 왜 무조건이 안 되는데? 그렇죠? 생각하잖아요. 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12명으로 선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10명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상의 생각들이 들어오고 바쁘고 창피하고 안 되고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하기 시작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훅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몇 절을 보시냐면 30절 한번 읽어보세요. 30절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러분, 지금 위에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래서 안 되고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의 해변이 이렇게 쭉 있어서 우리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생뚱맞게 갈렙이 저여하고 손들고는 싸우러 가자 이 얘기하는 거예요. 미친 거야 이거. 아니 그렇다고 상황을 얘기한 건데 갑자기 갈렙이 손들고 싸우러 가자 이 얘기하니까 이 친구들이 뚜껑 열려요 안 열려요? 전문 용어 뚜껑 열리겠죠? 그런데요, 이 29절과 30절 사이에 갈렙과 그리고 여호수아와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충분히 가면서 그런 얘기를 은혜를 나눴을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기 전까지. 우리 기도가 끊어지면 우리는 끝나.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리고 기도하는 일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했을까 안 했을까? 그 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일들 많잖아요.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그래서 가다가 돌아설 때 이 10명은 다 잊어버린 거예요. 갈렙이 그걸 다시 한번 찝는 거예요. 야, 우리 갈 때 우리 12명 뽑혀가지고 17만 대 1, 그때 계산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뽑혀서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뽑혀서 우리가 이렇게 그 특권을 가지고 가는데 우리가 이 사명을 다 감당하려면 정말 기도해야 돼. 우리 하나가 돼야 돼. 우리 흩어지면 안 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되지 않겠어? 같이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충분히. 그런데 거기 찍고 그 상황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고
내가 중요한, 자기의 뜻이 중요한 이 상태가 되면서 10명의 정탐꾼은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왜 그렇죠? 무릎을 꿇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도 이들의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을 때 모세도 무릎을 꿇습니다. 14장 5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무릎 꿇었다는 얘기죠. 또 14장 30절에 보면 갈렙, 여분의 아들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서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 이 사람은 기도의 무릎 꿇는 시간을 놓친 적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나를 살립니다. 기도는 내 가족을 살립니다. 기도하지 않고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가족을 살려요? 내가 당신 없이 못 살아, 당신 없이 못 살아 하던 그 깊이와 넓이와 그 세계를 어떻게 가봐요? 당신만 없으면 내가 살겠다. 또 딴 놈 갖다 줘봐. 그렇게 되나? 또 그렇지. 문제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가 안 돼. 자, 이렇게 되면요, 무릎을 꿇으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우리 32절 33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제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며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의 장대. 거기까지만 읽어요. 그냥 어쨌든 그런 얘기합니다. 네피림이고 거인이고 이렇게 얘기해요. 한 사람의 악평도 적어도 17만 명에게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이 악평.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인데 200만 명 중에서 이 10명의 악평은 170만 명에게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일이 되겠습니까? 일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거는요. 그런데 긍정적인 요소가 작동이 되죠. 하나님이 이들을 꼴을 볼 수가 없다. 이들은 지휘관도 서로 모세도 바꿔버리고 지휘관도 바꿔버리고 다 바꿔버려 애굽으로 가자 이럴 정도로 14장 1절, 2절, 3절, 4절에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을 이렇게 합니다. 10절 시작. 14장 10절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니라. 심지어 이들은 이 2명을 완전히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꼴보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사역하다가 눈에 가시고 꼴보기 싫은 경우가 있어요? 10명입니다. 그 10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누군가가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면서 할 때 독려해주고 격려해주고 아이고 나는 같이 못해서 미안해 내가 밥 살게 참 잘한다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예뻐지겠다 야 그걸 받는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10명 안 돼. 지가 교회 온 지 얼마나 된다고. 가고 그냥 해봐라 하다가 말지. 아주 그냥 아주 오서 그런 걸 잘 찾아내죠. 듣기 싫다는 거예요. 심지어 죽여버리려고 하잖아요. 진짜 죽인 거예요, 이거. 돌을 들어가지고요, 이 2명에게 돌을 들어가지고 딱 치려고 하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딱 나타나죠.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내가 싸우려고 하면 안 돼.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겨야지.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찐 개찐이에요. 하나님이 다뤄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다뤄주셔야 부부관계도 가정의 문제도 삶의 문제도 질서를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 지금 인터넷 가셔가지고 스마트폰에 가셔가지고 예배 끝나고 나서 법칙 한번 때려보세요. 법칙.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법칙하면 그 법칙에 대해서 쫙 무슨 법칙 무슨 법칙 무슨 법칙 무슨 법칙. 그 중에서 제일 위대한 것은 신호등의 법칙. 법칙. 왜 법들을 세울까요? 사람들이 법칙을 세울까요?
그 법칙을 따라서 함께 움직이면 빨리 갈 수 있고 서로 부딪히지 않고 문제되지 않고, 그런데 그 법칙을 어기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법칙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사랑입니다. 그 속에서 소망을 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절망스럽게 보고 안 된다고 하지만 소망의 눈으로 보는 법칙이 하늘의 법칙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법칙이 하늘의 법칙입니다. 그게 성도가 가지고 있어야 될 법칙이에요. 그러면 살아요. 다 살기 시작해요. 주변이 다 살기 시작해요. 이건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입술에 좋은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 무슨 말을 많이 합니까? 한숨을 많이 쉽니까? 한숨을 많이 쉬면 내 미래의 인생이 한숨 나는 인생이에요. 아무리 함순하는 일이 있어도 따라합시다. 뭔가 하나님이 뜻이 있으시겠지. 시작. 지금은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고 답답한 것 같지만 이 속에 하나님은 결코 나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속에 하나님이 뜻이 있겠지. 주님, 그 뜻을 알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은 무릎 꿇는다니까. 그래서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좋은 말들을 하죠. 나는 우리 교회에 적어도 이 5가지, 여러분 죽을 때까지, 어느 교회 가시든지 죽을 때까지 이 5가지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에 취임새를 탁 넣으면 여러분은 뒤에서 취임새를 넣어주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선포하면 뒤에서 취임새를 넣어주는데 뭐라고 하냐면 없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없다. 불평, 이렇게 크게, 이렇게 작게 해서는 안 돼. 불평, 원망, 헌담, 비판, 정죄. 여러분, 이 5가지만 내 삶 속에서 사라져도 우리의 가정은 풍요로운 가정이 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내가 풍요로우니 다른 사람도 풍요롭고, 교회 얼마나 풍요로워지겠습니까? 꼭 뒤에 말꼬리 붙이지. 진짜 맛있다. 이게 제가 잘하는 일이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짜다. 꼬리표 떼세요. 아멘. 맛있는 것까지만 얘기해. 아멘. 맛있다. 참 당신 참 잘한다. 여기까지만 하세요. 당신 참 잘한다. 그런데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엉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성수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한 번 더. 불평, 원망, 헌담, 비판, 정죄. 그래서요, 잠언 기자는요, 잠언 6장 2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가 하는 말이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렇게 얽힌다는 거예요.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도다.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말하는 대로 얽히게 돼 있고 묶이게 돼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분 혹시 계세요? 혹시 제가 여러분 마음에 빨리 칼국수 사고 푸세요. 아멘. 말씀 정리합니다. 커튼 뒤에서, 저 커튼이 있는데 커튼 뒤에서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 오늘 무엇을 듣고 싶으실까요? 성수의 영성은 풍요로운 관계를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12명의 지체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무릎을 꿇고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가 서로 연합하고 함께 하나님이 주신 뜻을 이루어가는 그 상태에 가장 중요한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아주 애우기는 잘해요. 한 번 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니라. 기도합시다.